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혹자는 정말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거나 혹은 그 기쁨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에 전화하거나 축하를 받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도에 보니까 저지난 토요일 날 1018회차 로또 당첨금이 1인당 123억이 당첨이 됐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82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2명이 그렇게 받았는데요. 어제 추첨한 1019차 당첨금은 4억 3,800만 원, 50명이 당첨이 됐는데 1주 전에 당첨한 금액에 비하면 소위 세 발의 피해요. 약 3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또 제외하고 보니까 2억 9,500만 원, 3억이 채 안 돼요. 물론 큰 돈이지만 이 기사에 딸린 댓글들을 제가 보니까 반응이 재미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 주 로또 안 사길 잘했다. 껌값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100억 받은 사람하고 4억 받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80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로또 당첨이 되는 것은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도 보았지, 800만 분의 1로 당첨은 됐는데 금액이 하늘과 땅이어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앞선 것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감사의 크기가 차이가 좀 적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기쁨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그 유익에 따라서 그 기쁨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크기도 하고 때로는 작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기쁨이 내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성만찬을 하셨죠. 성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참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고 참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기쁨, 예수님의 참된 평안, 예수님의 참된 능력은 과연 뭘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주님은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되새겨보면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고백되어지고 그 누려지는 역사로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 24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70명, 12명도 있지만 또 따르는 제자들이 70명을 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각 동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미리 보냅니다.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파송을 하시고, 그들이 70명이 각각 이제 그 35개의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한 뒤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70인이 어떻게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제자들 크게 기뻐하고 있죠. 기쁘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하는 것 때문에 막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쁨의 모습의 현장의 모습을 자 18절로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파송하셨지만 그들이 하는 사역을 지금 영적 영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막 떨어졌단 말이죠. 번개처럼 떨어졌다. 그러니까 막 급강한 거죠. 몰락하는 그 영적 승리의 전쟁을 치르고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 치른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낼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는다. 뱀과 전갈은 반복이죠.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소위 말하면 짐승들이 곤충들 이런 걸 말하는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내가 주셨는데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그러나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이 중요해요. 귀신들이 너에게 뭐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성, 악을 몰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그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진 거 내가 보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걸 알고 있다.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 오히려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이 같이 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흥분되죠. 그거 걷잡을 수 없는, 그 추스를 수 없는 그 흥분과 감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흥분과 감격 넘어서 그 너머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에 기뻐함에 도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너머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잘 알아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 쫓아내 나가고 항복하는 것들을 예수님 보았어요. 당연히 하셔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소중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현장에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목사가 목회할 만 나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내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 영적 자세를 돌아보는 점검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21절.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요?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기뻐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죄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면서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기뻐하다라고는 아갈리아오라는 헬라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매우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역되기를 매우 펄쩍펄쩍 매우 높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뭘로 기뻐하셨는가? 오늘 예수님의 그 기쁨의 의미를 들여다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엄청난 일을 죄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떻게? 무식하고 어린아이 같은 애는 이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지금? 지금 70명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를 포함한 70명의 제자가 어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를. 왜? 못 배워가지고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 9장 오늘 10장인데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자 물어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면 엘리야입니다. 뭐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9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노정에서 일어났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노정에서 고백을 하고 그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 무슨 산이 있죠? 높은 산, 이게 헬몬산으로 보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광채가 나는 장면이 있었죠.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떤 거예요? 공생의 후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9장인 공생의 후기에 10장도 공생의 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하는 도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걸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3년 말쯤 됐을 때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도 뭐라고 하면 21절에 경고하사 9장 21절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뭐요? 이르지 말라 명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했는데 그러면 널리 알려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게 하라 그랬는데 왜 경고하셨을까요? 그것은 뭐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은 비밀이다. 비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가 누군가를 믿는 것 이것은 비밀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다. 근데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비밀은 뭐요?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요 아무나 눈감땡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축복이요 비밀이라. 오늘 그러한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뭐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세 가지의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베드로 바꿔주시고 음물 그 권세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이 엄청난 신앙 고백 위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이제 가시기 바로
죽기 전날 성찬을 베푸셨을 때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 유익이라 하니까 앞서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그러면서 물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갔는데 주님 어디로 가는 줄 우리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요? 진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요? 부활 생명의 주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언제 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기 전날. 제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헷갈려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비밀이 감추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식쟁이들이 대부분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무식쟁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내 보였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감추죠? 예수님 봐도 누군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 아까 성령으로 기뻐하셨잖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셨어요.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몇 번 소개했던 베들레헴 침례교회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 있죠. 이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에게 대신 지우시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대속물로 삼으신 것을 최고의 기쁨이 여기셨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복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있던데 복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3절 26절 아시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래. 다시 한번 천국 못 간다 말입니다. 죄의 싹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 예수님 십자가의 속량이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뭘로? 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죄악으로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는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죠. 아담의 죄, 언제를 비롯해 우리의 자범죄, 고범죄 이런 죄를 다 어떻게 간과 지나쳐 본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 십자가 보면 다 묵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그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의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이 본문을 그 성경의 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죠.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신 것을 뭐라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 그것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 그렇게 소개해요. 자,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장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 우리의 죄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죠. 그가 했는데 그는 다 메시아죠. 자, 그런 내용을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메시아죠, 메시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어떻게 해요? 당하게 하셨은즉, 십자가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뭐요? 길 것이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그의 손,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왔어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하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아버지의 그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안 됩니다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뻐하시는 뜻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누구 무식한 제자들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깨달아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은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습니까? 내 가정의 이름, 여러분요 무당 구다는 거 보세요. 뭐 바닷가에서 뭐 용왕실 섬기는 구달 때 보면 막 거기에 구달 때 막 전장에다 지붕에다 막 야외에서도 막 주렁주렁 매달려 놨죠. 그런데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돈 10만 원, 100만 원 막 내면 거기다 이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용왕드신이야 하면서 막 뛰면서 그걸 거는 거예요. 거기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그와 그의 가정의 구원을 얻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친 거 아니에요. 너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녀와 손들이 아직도 예수 모르는데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에? 여러분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다 얻었어. 그런데 죽어. 그분 무슨 소용이냐고. 누가 보면 12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말이지 자기가 소출이 넘어가지고 창고에 드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때려부터 더 크게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이렇게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니?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에 어간에 아까 로또 이야기를 했죠. 같은 로또인데 800만 분의 1 똑같은 경제력을 줄였는데 어떤 사람은 123억이고 어떤 사람은 4억이야. 세상의 가치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돌아보시며 뭐라고 이르셔요? 조용히 이르셔요. 조용히 이르신다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야기하는 거,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권하느냐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요? 복이 있다. 너희가 뭘 봐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주의 좀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보는 눈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골뜨기 납비로 출신으로 생각하고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무식쟁이인 이 제자들은 알았다면,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구약 전체의 시대를 내려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역대 왕들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때를 바라보고 좋아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모세도 막 그 메시아를 바라봤잖아요. 누구에게 보았어요? 아브라함, 모세보다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시길, 내가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 주라고 고백해요. 왜? 다윗의 영안이 열려서 누굴 보았어요? 메시아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에 요즘 베드로전서 강의하죠. 보면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 생명이죠. 이 구원 생명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십자가죠.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 부활, 승천이죠. 이를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잘 연구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요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려졌다. 이제는 전도자들 통해서 이런 비밀의 계시가 알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주면 그 계시를 알려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요? 발이에요. 전도자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천사들도 뭐라겠어요? 살펴보기를 원했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연구했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를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뿐 아니라 70명의 제자가 이 비밀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갈 때 크게 기뻐. 파윤아 내가 뭐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가 복되더라. 네? 그렇게 기뻐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몇 명이, 70명이 고백할 때 너무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여러분, 제자 삼는 기쁨이 이게 최고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그릇으로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걸 세 가지 비유가 뭐예요? 일은 양의 비유, 그리고 일은 드라크마의 비유, 일은 뭐요? 아들의 비유를 해요. 아들은 탕자죠.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양을 들어가서 찾아서 다시 어깨 메고 오죠. 즐거워가지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어죠.
이런 드라크마는 동전한 드라크라 말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말이죠. 집안 국국을 찾아가지고서는 찾았다 잃어버린 걸 해서 사람들 초췌 기뻐하죠. 집 떠나간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살찐소를 잡고 다시 가락지를 깨우고 예쁜 옷을 귀족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왜 풀죠?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양이든 드라크마든 아들이든 잃어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표현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세 절을 제가 연거푸 읽을 텐데 거기 공통된 데랑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죄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의 나옴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에 앞에서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전부 다 잃은 것을 찾고 회복할 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혹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고 고백했지만 점점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재미에 세상 쾌락에 일시적 기쁨을 쫓아가지고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뉴욕 시립대의 그 폴 크루먼이죠. 폴 크루먼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독일이 경제적인 이유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걸 소극적으로 하자 이 독일을 향해서 뭐라고 했더니 폴 크루먼 교수가 위선적이고 부끄러운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이 최고의 그 소위 말하면 악마인데 그 푸틴을 제재하는 일이 동참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푸틴을 돕는 자다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의 만행을 보면서 무엇인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긴박한 조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해요? 러시아가 행하는 학살의 공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입으로는 러시아 잘못됐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손해가 되는 일에는 그냥 뒤집걸음칩니다.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일에 좀 손해가 되면 그걸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면 내가 말이 손해가 되는 과감히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에 시간 남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와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은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일평생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세상 쾌락과 타협 때문에 어떤 재미의 유익,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뒷걸음질치거나 타협하거나 신앙보다 세상 것을 먼저 선택한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성경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다 정작 그들이 여간이 닫혀져서 세상 생각에 닫혀져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자와 비유되어 있잖아요. 나는 어떤가?
돌이키면서 오늘 예수님의 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셨던가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신 그 기쁨이 나에게도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을 이제 내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또 모르는 이웃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이 예수의 감격을 소유하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움츠러든 시기에 예수 복음을 다시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서 세상의 전함으로 그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세상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